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월 10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창세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셉이 죽는 모습으로 애굽에서 입관하는 그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겠죠. 창세기 올해 4월에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8개월,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깊이까지 묵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새벽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또 나누기는 쉽지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맛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비교도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미움과 분노, 질투와 갈등, 보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쟁 사회가 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도 불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강건하심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곳에도 미움과 갈등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왜 이곳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뜻은요. 내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도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 언제까지 갈등할 거냐? 언제까지 이쪽에도 발을 디뎠다가 이쪽에도 발을 디딜 거냐? 하나님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택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구원을 향한, 진정한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런 어두움과 미움, 분노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죠. 실제로 하나님 계신 곳에 미움이 있습니까? 분쟁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덮어줌이 있습니다. 화해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선택하며 살아가니 우리가 선 그곳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5절 보면, 15절 이후를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상황이 되게 우습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일 났다. 큰 그늘이, 우산이 없어졌다. 왜 그거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우리의 악행을 드러내고 보복할까봐. 과거에 자신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보복할까봐. 아버지 야곱이라는 큰 우산이 있었던 그때 살아계셨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억지 웃음을 지었더라면,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우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잖아요. 울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어디 있죠? 하여튼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으며 울었더라.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 가운데 죄책감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에, 나는 완전히 용서했는데, 나는 완전히 잊었는데 계속 그걸, 이 죄책감을 가진 자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소서. 맨날 용서해달래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맨날 와서 용서해달래요. 하나님 울고 계실 수 있습니다. 죄책감, 내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진 죄책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도둑질했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그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요셉은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래서 보복이나 미움 아닌 그런 거 이미 용서 다 했는데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그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용서와 사랑, 그것만이 모든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미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덮다,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나도 물론이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한 영향을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형제들이 진정한 용서함을 받아서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살게 합니다.
진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강권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모든 이 역학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 저 압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 행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우리는 성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예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갈등 좀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사랑하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요만한 미움의 모습이라도 주님 탄생 앞에서 없애자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이 그가 나한테 먼저 와서 사죄해야지,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큰 사람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요.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 가운데, 미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그들의 죄책감 가지고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 증거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울음 아니겠어요? 예수 사랑이 덮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요셉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성탄 오기 전 화해함과 감격함으로 성탄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살면서 계산해 보니까 증손자까지 볼 정도로 복된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높임을 받은 이유는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보디발 사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나누었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셉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의 삶처럼 수많은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자신에게 남긴 유언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이 강해를 마치면서 이 50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를 정리해 봅니다. 감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 이 명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면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말없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날마다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창세기 마지막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늘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 주셨고 그 약속을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는, 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도 오늘 허락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며 형통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